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겨울 삭풍이 흙벽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밤이었다. 시큼한 쉰쌀겨 냄새가 달래에 거칠어진 머리카락과 기워입은 저고리 자락에 깊게 배어 있었으니 이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운명을 담아맨 가난의 굴레와도 같았다. 빈지게를 짊어지고 마을 어귀에 쓰러져가는 초가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장터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겨 쌀겨 값을 후려치려는 거간꾼들 횡포에 겨우 얻은 것은 껍질이 반이나 섞인 뼛가루 같은 쌀아기뿐이었다. 이 긴긴 겨울밤을 버티게 해줄 묽은 죽 한 그릇조차 끓이기 벅찬 양이었다. 삭은 나무 문짝이 말라 비틀어진 비명을 지르며 열리자 집안 가득한 냉기가 달래를 맞이했다. 캄캄한 안방에서는 술에 찌든 아비의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는데 이는 그가 또다시 노름판에서 푼돈을 날리고 인사불성이 되어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달래는 터져나오는 한숨을 간신히 삼키며 발소리를 죽여 뒷마당으로 향했다. 썩은 지푸라기와 앙상한 나뭇가지로 대충 엮어 만든 돼지우리만이 이 집안에 남은 유일한 재산이자 비정함만이 감도는 이곳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였다. 진흙과 오물로 뒤범벅된 우리 구석에는 덩치 큰 어미 돼지가 따뜻한 집단을 독차지한 채 널브러져 있었고 그 곁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새끼들이 젖을 찾느라 아우성이었다. 허나 달래의 시선은 그 풍요로운 광경을 지나쳐 가장 춥고 어두운 모퉁이로 향했다. 그곳에는 형제들에게 밀려나고 어미에게조차 외면당한 작고 볼품없는 검은 돼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흑돈이라 이름 붙인 그 녀석은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낸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으니 버림받은 처지가 꼭 달래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다. 달래는 조심스레 쭈그리고 앉아 빈 지게를 내려놓고 품속 깊은 곳에서 종이에 싼 고운 쌀겨 가루 한 줌을 꺼냈다. 굶주린 배가 요동쳤으나 그녀는 망설임 없이 깨진 사기 그릇에 쌀겨를 붓고 찬물을 부어 손가락으로 휘휘 저었다. 거친 덩어리가 풀려 묽은 죽이 되자 그녀는 행여나 다른 돼지들이 눈치챌세라 몸으로 가리며 흑돈의 코앞으로 그릇을 밀어 넣었다. 먹어라. 어서 먹어. 내 놈이라도 살아야지. 달래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 작게 흩어졌다. 미동도 없던 녀석이 냄새를 맡았는지 젖은 코를 벌름거리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여느 돼지들처럼 개걸스럽게 달려드는 법 없이 흑돈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달래의 거친 손등에 차가운 주둥이를 한번 비비고는 천천히 죽을 핥기 시작했다. 달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듬성듬성한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이 미물도 제 편을 알아보는 것인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왔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두 생명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시나마 위로를 얻는 순간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리며 산 너머 부잣집들의 불빛마저 하나둘 꺼져갈 무렵 달래는 여전히 돼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귀곡성처럼 들려왔고 얇은 치마폭으로 스며드는 한기는 살을 애는 듯했다. 방으로 들어가면 혹여나 아비가 깰까 두려웠고 쏟아질 매질과 욕설이 무서워 차라리 짐승의 곁이 편안했다. 비록 똥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으나
흑돈과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망친 듯한 묘한 안도감이 감돌았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흑돈이 기운을 차렸는지 달래의 다리 쪽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다. 작은 몸뚱이에서 전해져 오는 미약한 온기가 얼어붙은 달래의 발을 녹여주었다. 비록 바깥의 맹추위를 이겨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나 식어가는 마음을 데우기에는 충분했다. 달래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먹먹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전생에 무슨 업보를 쌓았기에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짐승과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는가.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마른 풀 밑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들이 울어댔다. 달래는 내일이 밝아오면 또다시 쌀겨를 팔러 나가야 하고 멸시와 천대 속에 하루를 버텨야 함을 알고 있었다. 허나 적어도 오늘 밤 이 좁은 우리 안에서만큼은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흑돈의 등에 덮인 짚을 고쳐주며 중얼거렸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너나 아비에게 짐짝 취급받는 나나 다를 게 무엇이냐. 서글픈 동병상련의 정이 끈끈하게 두 존재를 이어주고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요란한 소음과 함께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에서 깬 아비가 잠결에 무엇인가를 걷어찬 모양이었다. 달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려 흙벽 뒤로 숨었다. 흑돈 또한 주인의 긴장을 느꼈는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납작 엎드렸다. 사람과 짐승이 한 몸처럼 굳어버린 채 가장이 내뿜는 살기와 광기를 피해 숨죽이는 꼴이라니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마루로 나오더니 거친 헛구역질 소리가 이어졌다. 아비는 허공에 대고 죽은 어미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달래는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켰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다. 가난은 사람의 인성을 갉아먹고 짐승보다 못한 괴물로 만들어버린 지 오래였다. 아비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고 다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달래는 흑돈을 꼭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마당은 은빛으로 빛났다. 달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 아궁이 옆이라도 찾아가 눈을 붙여야 내일 또 일을 나갈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주변의 깨끗한 지푸라기를 긁어모아 흑돈의 잠자리를 두툼하게 만들어주었다. 잘 자라. 부디 얼어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 거친 손길로 녀석의 등을 토닥이는 흑돈은 아쉬운 듯 꿀꿀거렸으나 이내 집단 속으로 파고들었다. 달래는 옷 매무새를 다듬으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그 십달을 바라보았다. 16 꽃다운 나이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도 버거웠으나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오기가 서려 있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닭이 토를 치며 새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찬 부엌 바닥에 멍석 한 장 깔고 누운 달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일 당장 갚아야 할 외상값이며 떨어져가는 쌀독 걱정에 잠이 올리 만무했다. 비몽사몽간에 잠시 꿈을 꾸었는데 흑돈과 함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을 달리는 꿈이었다. 그곳에는 배고픔도 없었고 매질도 없었으며 오직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꿈은 찰나에 불과했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달래의 단잠을 깨웠다. 야, 이년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게냐. 익숙지 않은 사내의 목소리에 달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오랫동안 집을 나가 소식이 없던 오라비가
돌아온 것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오라비가 돌아왔다는 것은 필시 돈이 떨어졌거나 사고를 쳤다는 뜻일 테니 이 집에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올 것임이 분명했다. 달래는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성에가 낀 땅바닥이 발바닥을 찔러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돼지우리 쪽으로 향했다. 오라비는 굵은 몽둥이를 손에 쥔 채 탐욕스런 눈빛으로 돼지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돼지가 생명이 아니라 그저 술값이나 노름 미천으로 바꿀 엽전 꾸러미로 보일 뿐이었다. 달래의 가슴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제법 살이 올랐구나. 이걸 장에 내다 팔면 며칠 술값은 나오겠어. 오라비가 킬킬거리며 내뱉는 말에 달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어미 돼지뿐만 아니라 구석에 숨어있는 흑돈에게까지 음흉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달래는 본능적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고 싶었으나 오라비의 손에 들린 몽둥이가 무서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다. 아침바람에 섞여 들어오는 흙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비리게 느껴졌다. 달래는 옷자락을 꽉 쥐며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흑동과 나누었던 지난밤의 비밀스러운 유대감, 그리고 녀석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된 하루는 어제보다 더 가혹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고 피를 나눈 가족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약탈자임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오라비가 몽둥이로 우리 기둥을 툭툭 치자 돼지들이 놀라 꽥꽥거렸다. 그 소란 속에 흑도는 더욱 깊숙이 몸을 숨겼으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오라비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달래는 간절한 눈빛으로 녀석을 바라보았다. 제발 눈에 띄지 마라. 제발 죽은 듯이 있어라.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다. 고요했던 아침은 깨지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거기 멍하니 서서 뭐 하느냐. 밥이나 차려오지 않고 오라비의 호통에 달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흑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 작고 여린 것을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달래의 눈동자에 서서히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돼지들의 비명소리가 불길한 징조처럼 마당을 메웠다. 달래는 부엌으로 향하는 척하며 몰래 부직갱이를 챙겨들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내 편인 단 하나의 생명을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혹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마당에 들이운 그림자는 거칠 줄을 몰랐다. 오라비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돼지우리를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았다. 달래는 부직갱이를 쥔 손에 식은땀을 흘리며 굶주린 늑대 앞에선 어린 양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아침부터 몰아닥친 이 불청객은 핏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집안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마루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아비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부스스한 머리꼴에 눈곱이 낀 눈으로 마당을 휘둘러보던 그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을 먼저 드러냈다. 내 놈이 웬일이냐.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이라도 온 게냐. 아비의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걱정보다 귀찮음이 묻어났다. 오라비는 몽둥이를 지팡이 삼아 짚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버지는 참자식이 무난 인사를 왔으면 반겨주셔야지 섭섭하게 그러십니까?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저기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돼지들을 좀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금 우리 쪽으로 향하자 아비의 눈 또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돼지 그래, 저것들이 있었지. 아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술 기운이 덜 깬 탓인지 헛발질을 하면서도 지난밤의 숙취로 쓰린 속을 달래줄 술국 생각이 간절해진 모양이었다. 달래는 황급히 아비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아버지, 저건 우리 식구 목숨줄이에요. 저걸 팔면 우린 다 굶어 죽어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아비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비키거라. 애비가 배를 태고 있는데 짐승이 대수냐. 팔아서 쌀도 사고 술도 받아오면 그만이지. 오라비가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저 큰 놈은 장에 내다 팔면 꽤 값을 쳐줄 겁니다. 그리고 저기 구석에 처박힌 쬐그만 놈은 당장 잡아 국이나 끓여 먹읍시다. 비실비실한 게 살려도 봤자 사료만 축낼 텐데 그가 턱짓으로 가리킨 것은 다름 아닌 흑돈이었다. 달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흑돈을 잡아먹다니 그것만은 절대 안 될 일이었다. 안 돼요. 이 작은 건 병들어서 먹지도 못해요. 제발 내버려 두세요. 달래는 온몸으로 우리 입구를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인연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아비가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며 달래의 뺨을 후려쳤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달래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다. 핏줄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달래가 바닥에 쓰러진 틈을 타 오라비가 우리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돼지들이 놀라 꽥꽥거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그 난리통 속에 흑돈은 구석으로 몰렸다. 녀석은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면서도 달래가 있는 쪽을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요 녀석 잡았다. 오라비가 흑돈의 뒷다리를 낚아채 번쩍 들어올렸다. 흑돈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으나 장정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공중에 매달린 채 버둥거리는 흑돈의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달래의 처지와 다를 바 없었다. 달래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오라비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놓아줘 놓란 말이야. 차라리 나를 죽여. 그녀의 손톱이 오라비의 살을 파고들었으나 그는 짐짝을 털어내듯 발길질을 해댔다. 달래는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다시 기어와 오라비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아비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말리기는커녕 혀를 차며 핀잔을 주었다. 전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돼지 새끼 하나 때문에 애비와 오라비에게 대들다니 썩 꺼지지 못해. 그는 주변에 굴러다니던 지게 작대기를 들어 달래의 등을 내리쳤다. 둔탁한 타격음이 울리고 달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이 턱 막혀 엎드렸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흑돈이 꽥꽥거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자 이 잔혹한 세상에 대한 원망의 절규였다. 달래의 손끝이 허공을 향해 힘없이 떨렸다. 오늘은 일단 큰 놈부터 장에 가져가세. 이 조그만 놈은 내일날 박는 대로 잡기로 하고. 오라비는 흑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말했다. 당장 잡기에는 손질하기 귀찮았던 모양인지 아니면 달래의 발악이 거슬렸던지 그는 흑돈을 다시 우리에 가두었다. 흑돈은 절뚝거리며 집더미 속으로 숨어들었다. 다리를 다쳤는지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달래는 피멍이 든 몸을 이끌고 엉금엉금 우리 쪽으로 기어갔다. 철창 사이로 흑돈과 눈이 마주쳤을 때
달래는 결심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아비와 오라비는 어미 돼지를 밧줄로 묶어 끌고 나갈 채비를 했다. 돼지가 안 끌려가려고 버티는 소리와 두 사내의 욕설이 뒤섞여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이 담 너머로 힐끔거렸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는 없었다. 가난한 집안의 싸움은 그저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오늘 저녁에 고기 반찬에 술 한 잔 거하게 하겠구나. 아비는 벌써부터 신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자식이 맞고 쓰러져 있는데도, 짐승이 팔려나가는데도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울 욕망뿐이었다. 인륜이 땅에 떨어진 현장이었다. 대문 밖으로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달래는 찢어진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아픔을 느낄 새가 없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흑도는 솥단지 안에 고깃덩어리가 될 운명이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거나하게 취한 아비와 오라비가 고기 덩어리와 술병을 들고 돌아왔다. 어미 돼지를 팔아넘긴 돈으로 흥청망청 잔치를 벌일 태세였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달래의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들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흑돈을 잡아 해장국을 끓이겠노라 공언했다. 달래는 어둠이 짙게 깔린 우리 안에 웅크리고 앉아 공포에 떠는 흑돈을 품에 꼭 안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고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날이 밝으면 흑돈은 죽은 목숨이었다. 달래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눈부라치는 길거리로 나설 것인가? 운명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 천지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뚫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이 적막한 산골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방 안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와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고 아비와 오라비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눈보라 소리를 뚫고 마당까지 흘러나왔다. 그들은 핏줄을 팔아넘긴 돈으로 배를 채우고 술을 퍼마시며 죄책감 따위는 술잔 바닥에 가라앉힌 지 오래였다. 달래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돼지우리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추위에 떠는 흑돈을 자신의 치마폭으로 감싸 안은 채 숨죽여 울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북서풍이 몰아칠 때마다 낡은 돼지우리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달래의 손발은 이미 감각을 잃을 정도로 얼어붙었으나 그녀는 흑돈을 아는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녀석의 미약한 심장 박동만이 그녀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저 짐승만도 못한 혈육들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저들은 약속대로 흑돈을 끌어내어 목에 칼을 들이댈 것이 자명했다. 달래는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품속에 숨겨둔 작은 부엌칼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했다. 문득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오라비가 마루로 기어나왔다. 그는 바지춤을 추스르며 마당 한가운데에 오줌을 갈기더니 흐리멍덩한 눈으로 돼지우리 쪽을 쏘아보았다.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안주가 떨어졌는데 저 새끼 돼지간이라도 꺼내 먹어야겠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 싱싱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 악마의 속삭임 같은 그 말에 달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오라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하더니 이내 시퍼런 식칼을 들고 나타났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듯한 그의 광기 어린 표정은 달래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흑돈도 살기를 느꼈는지 달래의 품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며 낑낑거렸다. 달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고 흑돈을 등 뒤로 숨기며 우리 앞을 막아섰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달래의 섯을 퍼런 외침에 오라비가 멈칫하더니 이내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이것 봐라.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내년이 감히 오라비 앞길을 막아 썩 비키지 못해. 그는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달래는 품속의 작은 칼을 꺼내들었다. 녹슬고 무딘 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덤벼봐. 내 목을 베기 전에는 이 아이 털끝 하나 못 건드려. 그 소란에 방 안에 있던 아비가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무슨 난리냐. 술맛 떨어지게 아비는 칼을 들고 대치하고 있는 남매의 모습을 보고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천하에 불효막심한 년을 보았나. 어디서 감히 오라비에게 칼을 겨느냐. 그는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쫓아와 달래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매질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달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도끼 품은 눈으로 아비를 노려보았다. 아버지, 저 짐승이 오라비보다 아버지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제 살을 내어주고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가족이라면서 핏줄이라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녀의 절규는 눈보라 속에 흩어졌으나 그 속에 담긴 한허는 서리발보다 더 날카롭게 아비의 가슴을 찔렀다. 아비는 달래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으나 이내 모욕감에 치을 떨며 더욱 거세게 매질을 해댔다. 내년이 기어코 미쳤구나. 짐승 새끼한테 정을 주더니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었어. 그깟 돼지 새끼가 내 아비보다 중하다는 게냐.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거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비의 고함 소리가 온 동네를 울릴 듯 쩌렁쩌렁하게 퍼져나갔다. 오라비는 그 틈을 타 흑돈을 낚아채려 했으나 흑돈이 날카로운 이빨로 그의 손목을 물어뜯었다. 으아, 이 빌어먹을 짐승이. 오라비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다. 흑돈은 피를 흘리는 주둥이를 하고도 달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씩씩거리며 두 사내를 위협했다. 작고 보잘것없는 짐승이 주인을 지키기 위해 맹수처럼 변한 것이었다. 그 꼴을 본 아비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더 이상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짐승을 애비보다 더 섬기는 여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당장 그 돼지 새끼 데리고 꺼져버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비는 달래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대문 밖으로 질질 끌고 갔다. 눈 덮인 마당에 달래의 처절한 손자국이 길게 남았다. 달래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 천류는 끊어진 지 오래였다. 아비의 손에 의해 대문 밖 눈구덩이로 내동댕이 쳐진 달래는 차라리 홀가분함을 느꼈다. 흑돈도 잽싸게 대문을 빠져나와 달래의 곁으로 달려와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굳게 닫혔고 안에서는 빗장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가족과의 영원한 단절을 알리는 소리였다. 맨발로 눈 위에 서 있는 달래의 발감각이 점차 사라져갔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혹한의 눈보라 속에 내버려진 처지는 죽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달래는 울지 않았다. 닫힌 대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나에게 가족은 없다. 오직 나와 이 아이뿐이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찢어 흑돈에 다친 다리와 자신의 얼어붙은 발을 감쌌다. 엉성한 응급처치였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에는 충분했다. 가자, 흑돈아.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살아남아 보자. 달래는 흑돈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밭이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지만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발을 떼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공포를 자아냈으나 인간들이 사는 마을보다 더 무섭지는 않았다. 달래의 등 뒤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들이 멀어져 갔다. 저 따뜻함은 거짓이다. 저 배부름은 죄악이다. 달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맹세하며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눈발이 달래의 머리와 어깨에 하얗게 쌓여 마치 상복을 입은 듯했다. 그것은 죽은 가족애를 애도하는 자연의 의복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녀에게 내리는 차가운 축복이었다. 흑돈은 달래의 품속에서 가만히 숨을 고르며 그녀의 심장박동에 귀를 기울였다. 두 생명은 이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생과 사의 경계가 흐릿한 눈보라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달래의 의식이 점차 흐릿해질 무렵 눈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꺼리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버려진 산 동굴이었다. 평소라면 얼씬도 하지 않았을 곳이지만 지금은 그곳만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달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동굴 입구를 향해 기어갔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저들에게 보란 듯이 갚아주리라. 동굴 안은 바깥보다 바람이 덜해 한결 아늑했다. 달래는 흑돈을 내려놓고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다. 거친 호흡을 몰아쉬는 그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흑돈이 킁킁거리며 달래의 얼굴에 코를 비볐다. 살아있느냐고 괜찮으냐고 묻는 듯했다. 달래는 얼어붙은 손을 들어 흑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린 살았어. 아직은 죽지 않았어.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춥고 어두운 동굴 안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잠든 소녀와 돼지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 외면당한 그 밤, 역설적이게도 달래는 난생 처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느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린 고독과 맞바꾼 잔혹한 자유였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눈은 그치지 않았다.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은 지난밤의 비극을 덮어주려는 듯 고요했다. 그러나 눈 아래 묻힌 달래의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고통의 길이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의 서막이었다. 이제 소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흑돈의 어미이자 거친 운명과 맞서 싸울 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희뿌연 새벽빛이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덤불 사이로 스며들어 차갑게 식은 달래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무거운 눈을 억지로 뜨며 신음 섞인 기지개를 켰다. 온몸의 뼈마디가 얼음장처럼 굳어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지난밤의 혹독한 추위와 배신감이 남긴 상처는 육체적 고통으로 고스란히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따스한 온기가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흑돈이 달래의 등에 딱 붙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아 멍하니 동굴 안을 둘러보았다. 천장에는 날카로운 종유석들이 괴물의 이빨처럼 매달려 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한 바위와
습한 흙으로 덮여 있었다. 예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꺼리던 곳이었으나 지금 달래의 눈에는 화려한 기와집보다 더 안락한 보금자리로 보였다. 적어도 이곳에는 매질하는 아비도 탐욕스러운 오라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하얀 눈으로 뒤덮여 죽음과도 같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천둥 소리가 동굴 안을 울렸다. 긴장이 풀리자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밀려왔다. 달래는 품속을 뒤져보았으나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제 챙겨 나온 것은 낡은 부엌칼 한 자루와 몸에 걸친 옷가지뿐이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추위는 서로의 체온으로 견딜 수 있었으나 굶주림은 당장 해결할 방도가 막막했다. 눈 덮인 산속에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맨손으로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흑돈이 부스스 눈을 뜨더니 킁킁거리지 시작했다. 녀석도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달래는 미안한 마음에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흑돈아.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결국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그 집에서 죽는 게 나았을까. 달래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흑돈은 달래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굴 안쪽 어두운 구석으로 향했다. 흑돈은 바닥에 코를 박고 씩씩거리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녀석의 젖은 코가 차가운 흙바닥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다. 달래는 의아한 표정으로 녀석을 지켜보았다. 쥐새끼라도 잡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헛것이 보이는 것인가? 흑돈은 한참을 킁킁거리더니 동굴벽 틈새에 자라난 굵은 나무뿌리 근처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달래는 홀린 듯 흑돈에게 다가갔다. 녀석이 파헤치고 있는 땅 속에서 희미하게 쌉싸름한 흙냄새가 올라왔다. 흑돈은 흙투성이가 된 주둥이로 마치 여기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달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달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어 흑돈이 파놓은 구덩이를 함께 파기 시작했다. 언땅이라 칼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칼을 꽂아 넣었다. 얼마나 팠을까? 칼 끝에 묵직한 무언가가 걸렸다. 달래는 손으로 흙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잡아당겼다.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것은 굵직한 뿔이었다. 겉은 거칠고 투박했으나 그 속에는 생명을 이어줄 귀한 양분이 들어있음을 달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게 웬 떡이냐? 달래는 환호성을 지르며 굼뿌리를 캐냈다. 흑돈이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다. 달래는 옷자락의 템뿌리를 쓱쓱 문질러 흙을 털어내고 칼로 껍질을 대충 벗겨냈다. 하얀 속살이 드러나자 쌉싸래한 향이 코를 찔러 입안에 군침이 돌게 했다. 그녀는 품뿌리를 반으로 뚝 잘라 한 조각을 흑돈에게 던져주었다. 자, 먹어라. 네가 찾은 것이다. 네가 나를 살리는구나. 흑돈은 기다렸다는 듯이 템뿌리를 아작아작 씹어먹었다. 달래도 나머지 반쪽을 입에 넣고 질강질강 씹었다. 처음에는 쓴맛이 혀를 마비시키는 듯 했으나 씹을수록 단물이 배어나와 목구멍을 적셨다. 그 소박한 단맛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달래는 눈물을 흘리며 그런을 삼켰다.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맛이었다. 빈속에 들어가는 거친 음식이었지만 그것은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장작이 되어주었다. 허기를 달래고 나니 한결 기운이 났다. 달래는 동굴 입구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을 긁어 모았다. 다행히 동굴 안쪽에는 비바람을 피해 바싹 마른 덤불들이 있었다. 그녀는 부싯돌은 없었지만 예전에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마른 나무를 비벼 불씨를 만드는 신혼이라도 해보았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팠으나 멈추지 않았고 기적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작은 불꽃이 마른 잎에 옮겨붙어 타오르자 동굴 안이 금세 환해지고 훈훈해졌다. 달래는 불 앞에 쪼그려 앉아 언손을 녹였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흑돈도 불 곁으로 다가와 배를 깔고 누웠다. 녀석의 편안한 숨소리가 동굴 안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이곳은 더 이상 버려진 동굴이 아니었다. 그들의 소중한 집이었다. 해질녘이 되자 달래는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와 돌로 막아 찬바람을 차단했다. 밖에서는 다시금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불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달래는 흑돈을 꼭 껴안으며 다짐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는 마을로 내려가 구걸하지 않겠노라고. 내 손으로 일구고 내 힘으로 살아남겠노라고. 동굴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며 달래는 생각에 잠겼다. 아비와 오라비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돼지 판 돈으로 술판을 벌이고 있을까? 아니면 집 나간 딸년 욕을 하고 있을까? 문득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뜻한 아랫목에 있어도 마음이 지옥인 그들보다 차가운 동굴 바닥이지만 마음만은 천국인 자신이 훨씬 행복하다고 느꼈다. 밤이 깊어가고 불씨가 사그라들 무렵 달래는 잠결에 흑돈이 꿀꿀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눈을 떠보니 흑돈이 동굴 깊은 곳을 바라보며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2개가 번뜩였다. 산짐승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달래는 화들짝 놀라 부엌칼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평온함은 잠시였고 또다시 위기가 닥쳐왔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늑대나 호랑이가 아닌 길을 잃은 듯한 너구리 한 마리였다. 녀석은 불빛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온 듯했다. 흑돈이 위협적으로 지저대자 너구리는 겁을 먹고 후다닥 도망쳤다. 달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산속 생활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전쟁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을 것이었다. 달래는 다시 불을 지피며 흑돈에게 말을 건넸다. 봤지? 우린 얕보이면 안 돼. 네가 강해져야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킬 수 있어. 내일부터는 먹을 것을 더 많이 찾아보자. 그리고 이 동굴을 더 튼튼하게 만들자. 흑돈은 알아들었는지 꼬리를 살랑거렸다. 두 눈동자에는 전과는 다른 야성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달래는 꿈을 꾸었다. 담넝쿨이 우거진 숲속에서 흑돈이 엄청나게 큰 산삼을 캐내는 꿈이었다. 꿈속의 흑돈은 더 이상 작고 병약한 돼지가 아니었다. 멧돼지처럼 늠름하고 용맹한 수호신이었다. 달래는 꿈속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지몽이자 희망의 메시지였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멈추고 맑은 햇살이 비쳤다. 달래는 동굴 밖으로 나와 눈부신 설원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공기는 상쾌했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배부 깊숙이 맑은 기운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는 버려진 딸이 아닌 산속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은 설원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달래는 흑돈을 데리고 산 아래쪽 양지 바른 곳으로 향했다. 눈이 녹은 자리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죽음의 계절인 겨울 속에서도 생명은 기어코 피어나고 있었다. 달래는 그 강인한 생명력을 배우기로 했다. 질기디질긴 돈뿌리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 뿌리 내리리라 다짐했다. 저 멀리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으나 달래는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 더 깊은 산속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그녀와 흑돈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소녀와 돼지의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동거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산골짜기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려 계곡물이 불어나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다. 혹독했던 겨울을 동굴 속에서 버텨낸 달래와 흑돈에게도 따스한 봄볕은 생명수와 같았다. 한안고 강리를 고오토 달래의 얼굴은 비록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어졌으며 비실대던 흑돈 또한 제법 살이 오르고 윤기가 흐르는 늠름한 멧돼지의 형상을 갖춰가고 있었다. 이제 흑돈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산속 지리에 통달한 달래의 유일한 길잡이이자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달래는 흑돈을 앞세우고 약초를 캐러 산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겨우내 먹었던 뿔뿌리와 나무 껍질에서 벗어나 장터에 내다 팔 수 있는 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서였다. 흑돈은 킁킁거리며 숲속의 냄새를 맡더니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험준한 바위 절벽 쪽으로 달래를 이끌었다. 가시덤불이 우거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다. 흑돈아, 거긴 너무 위험해. 달래가 소리쳤지만 녀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덤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달래는 찢어진 치마폭을 여미며 힘겹게 흑돈의 뒤를 쫓았다. 가시에 찔려 팔다리에 생채기가 났지만 녀석이 이유 없이 이러지 않음을 알기에 묵묵히 따랐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다다른 곳은 음습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고목나무 군락지였다. 수백 년은 묵었을 법한 거대한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대낮에도 어둑어둑했다. 흑돈은 그중 한 고목나무 아래 멈춰서서 흥분한 듯 콧김을 내뿜으며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또 똥불이라도 찾은 거니. 달래는 숨을 고르며 다가갔다. 하지만 흑돈이 파헤친 흙 속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돈새 씁쓸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머리가 맑아질 정도로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이었다. 달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꺼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흑돈이 다치지 않게 옆으로 비켜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달래의 손끝에 가느다란 뇌두가 잡혔다. 그것은 산삼이었다. 비록 천년 묵은 동자삼 같은 전설 속의 영약은 아니었지만 손가락 굵기만한 뿌리가 3개나 엉겨붙은 제법 실한 산삼이었다. 신만이들도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다는 귀물을 이 돼지가 냄새만으로 찾아낸 것이었다. 달래는 손에 흙이 묻은 줄도 모르고 산삼을 들어올리며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흑돈아, 네가 우리를 살렸어. 이건 그냥 풀뿌리가 아니야. 우리의 목숨값이야. 흑돈은 달래의 기쁨을 아는지 모르는지 꼬리를 살랑거리며 또 다른 곳을 킁킁거렸다. 녀석의 코는 마치 땅속의 보물을 꿰뚫어보는 신통력이 있는 듯했다. 그날 하루 동안 달래는 흑돈의 도움으로 산삼 3뿌리와 귀한 버섯 한 바구니를 캘 수 있었다. 바구니 가득 담긴 수확물을 바라보는 달래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버림받은 줄 알았던 자신들을 하늘이 아주 버리지는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다음 날 새벽, 달래는 짐을 꾸렸다. 산삼은 이끼로 정성스럽게 감싸 품속 깊이 숨기고 버섯은 바구니에 담아 머리에 이었다. 장터에 나가 이것들을 팔아 쌀과 소금, 그리고 겨울을 날 옷감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흑돈아, 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사람들이 너를 보면 잡아가려 할 테니까. 달래는 흑돈에게 신신당부하고 동굴 입구를 단단히 막은 뒤 산을 내려갔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시끌벅적한 흥정소리와 음식 냄새가 달래의 정신을 쏙 빼놓았다. 예전 같으면 주눅이 들어 구석에 숨었겠지만 품속에 든 산삼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곧장 마을에서 가장 큰 약재상으로 향했다. 허름한 행색의 소녀가 들어서자 점원은 팔이 쫓듯 손을 휘저었으나 달래는 당당하게 주인을 찾았다. 보여드릴 물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나왔으나 달래가 품속에서 이끼 뭉치를 꺼내 펼쳐 보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디서 훔친 건 아니겠지.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제 목숨을 걸고 산에서 직접 캔 것입니다.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으시면 관하로 가서 진상품으로 바치겠습니다. 달래의 당찬 대답에 주인은 헛기침을 하며 태도를 바꿨다. 어린 계집이 제법이구나. 내 후하게 쳐주마. 흥정은 치열했다. 주인은 어떻게든 깎으려 들었고 달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산전수전 겪으며 강인해진 그녀는 결국 만족할 만한 엽전 꾸러미를 받아낼 수 있었다. 묵직한 돈주머니를 받아든 달래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난생 처음 제 손으로 만져보는 큰 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가 흘린 피땀의 결정체이자 흑돈이 준 선물이었다. 달래는 장터를 돌며 쌀 한 가마니와 소금 무명천, 그리고 튼튼한 농기구를 샀다. 그리고 흑돈이 좋아할 만한 엿과 고구마도 잊지 않았다. 지게꾼을 불러 짐을 산 입구까지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살림꾼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숙덕거렸다. 저 거짓골을 한 계집이 어디서 난 돈으로 저리 장을 보나. 하지만 달래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산 입구에서 짐을 넘겨받은 달래는 끙끙거리며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올랐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했다. 어서 가서 흑돈에게 쌀밥을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동굴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꿀꿀 소리가 그녀를 반겼다. 흑돈이 동굴 입구 바위를 긁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달래는 지게를 내려놓고 흑돈을 와라 껴안았다. 다녀왔어. 이제 우린 굶지 않아도 돼. 그날 밤 동굴 안에는 구수한 밥 냄새가 가득 찼다. 깨진 온기에 지은 하얀 쌀밥이었지만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다. 달래는 흑돈에게 밥을 한가득 퍼주고 자신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었다.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는 쌀밥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그녀는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꼈다. 흑돈도 고구마를 오독오독 씹어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배가 부르니 미래에 대한 계획도 생겼다. 달래는 남은 돈을 동굴 깊숙한 곳 흑돈이 찾아준 보물자리에 묻었다. 이 돈을 종잣돈 삼아 약초를 더 캐고 산속에 밭을 일구어 자급자족할 생각이었다.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었다. 아비에게 버림받은 날 그녀는 죽었지만 오늘 다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달래와 흑돈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영원할 수는 없었다. 달래가 장터에서 보인 큰돈과 산삼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마을 주막에서는 이미 달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산속 귀신이 들린 계집이 산삼을 캐서 떼돈을 벌었다더라. 아니, 멧돼지가 금덩이를 물어다 준다더라. 터무니없는 헛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갔다. 개 중에는 눈을 번뜩이며 술잔을 기울이는 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 바로 달래의 오라비도 끼어 있었다. 오라비는 술에 취해 탁자를 내리쳤다. 그년이 산삼을 캤다고 내 눈을 피해 도망간 년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 애비와 오라비를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내 절대 용서 못해. 그의 눈에는 질투와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옆자리의 왈패들과 쑥떡공론을 벌이며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달래는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음모를 까맣게 모른 채 다가올 내일을 꿈꾸며 흑돈의 배를 베개 삼아 잠들어 있었다. 동굴박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으나 아직은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 뿐이었다. 봄밤의 달빛은 무심하게도 그들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을 지나 산등성이가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다. 달래와 흑돈이 머무는 동굴 앞 공터에는 제법 번듯한 통나무집 한 채가 들어서 있었다. 달래가 산에서 직접 베어온 나무와 흑돈이 날라다준 돌덩이들로 지은 투박하지만 튼튼한 너와집이었다. 지붕에는 굴피나무 껍질을 겹겹이 얹어 비바람을 막았고 마당 한편에는 약초를 말리는 채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은 짐승처럼 굴 속에 숨어 사는 처지가 아니었다. 산속의 엄연한 주인이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자인저의 모습이었다. 달래의 모습 또한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꾀죄죄 하던 거짓골은 온데간데 없고 깨끗한 무명 저고리에 남정네들처럼 바지를 입고 머리를 질끈 동여맨 모습이 제법 늠름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단단해진 근육은 그녀가 겪어온 치열한 생존의 시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집채만한 흑돈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멧돼지의 야성과 집돼지의 온순함을 동시에 지닌 흑돈은 달래의 눈짓 하나에도 척척 움직이는 영물링우이 되어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안개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무를 하러 산 깊숙이 들어갔던 나무꾼들이 혼비백산하여 내려와 전한 이야기가 발단이었다. 글쎄, 산 중턱에 웬 계집이 집채만한 검은 돼지를 부리며 살고 있더라니까. 돼지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짐을 나르는데 그 눈빛이 꼭 사람 같아서 소름이 끼쳤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헛것을 보았다며 비웃었으나 약초꾼들과 사냥꾼들의 목격담이 이어지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었다. 장터거리에서는 흑돈녀라는 별명이 생겨났다. 어떤 이는 그녀가 곰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구미호가 돼지로 변신해 사람을 홀린다고 수군거렸다. 그 계집이 산삼을 밥 먹듯이 캐고 금덩이를 쌓아놓고 산다더군. 누군가가 툭 던진 말은 가난에 찌든 마을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흉년과 세금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달래의 풍요로움은 경이로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호기심 많은 마을 청년 몇몇이 담력을 시험한다며 산을 오르기도 했다. 그들은 낫과 몽둥이를 들고 숲을 헤치며 달래의 오두막 근처까지 접근했다. 멀리서 바라본 오두막 마당에는 말린 고기와 귀한 약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청년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저게 다 돈이 얼마야. 저 계집 혼자 산다니 우리가 가서 좀 빌려와도 모르지 않겠어. 탐욕이 공포를 누르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 순간 숲속에서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다. 구애에 흑돈이 수풀을 헤치고 튀어나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며 앞발로 땅을 구르는 흑돈의 위용에 청년들은 기겁하여 엉덩방아를 보뒀다. 그 뒤로
달래가 활을 겨누며 나타났다. 누구냐? 내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인 자들은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섯을 펄은 일갈에 청년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다. 마을로 도망쳐온 청년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이야기를 더욱 부풀렸다. 그 계집은 마녀야. 돼지가 불을 뿜고 계집은 눈에서 시퍼런 광채를 쏘아대더군. 우린 겨우 목숨만 건져서 왔어.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순박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울면 흑돈녀가 잡아간다. 라고 으름장을 놓을 정도가 되었으니 달래는 본의 아니게 마을의 공포스러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달래의 아비와 오라비였다. 주막 한 구석에서 술을 마시던 그들은 옆자리 손님들이 떠드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검은 돼지 계집 혼자 오라비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마녀가 바로 자신이 내쫓은 여동생 달래임을. 죽은 줄 알았던 것이 살아서 그것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아버지, 들으셨죠? 그년이 살아있답니다. 그것도 산삼을 캐서 부자가 되었다네요. 오라비가 킬킬거리며 아비 예전에 술을 따랐다. 아비는 탁한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천하에 불효막심한 년. 애비는 굶고 있는데 혼자 호의호식해. 내 당장 가서 그년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와야겠어. 그 재물은 당연히 가장인 내 것이지. 아비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은커녕 놓쳐버린 돈주머니를 되찾겠다는 탐욕만이 가득했다. 오라비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참 무작정 가서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돼지놈이 보통 사나운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마당에 우리가 섣불리 나섰다간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우리에겐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효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년을 압박해야죠. 다음 날부터 오라비는 마을을 돌며 거짓 눈물을 흘리고 다녔다. 아이고, 내 불쌍한 누이여. 산속에 홀려들어가 짐승과 살고 있다니. 늙으신 아버지가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십니다. 우리가 가서 그 아이를 구해와야 합니다. 그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마녀라 두려워하던 마음은 효심 깊은 오라비의 호소에 정의감으로 탈바꿈했다. 질투심에 불타던 그들에게 달래를 공격할 구실이 생긴 셈이었다. 한편 산속의 달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며칠 전부터 까마귀들이 오두막 주변을 맴돌며 시끄럽게 울어대고 흑돈 또한 밤잠을 설치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달래는 활시위를 손질하며 흑돈의 등을 쓰다듬었다. 뭔가 오고 있어. 흑돈아. 바람 냄새가 좋지 않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평화로웠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지키기 위한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달래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산 아래 마을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어지럽게 흔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올린 이 작은 행복이 모래성처럼 무너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흑돈을 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내가 널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다짐은 빗소리에 묻혀 고요히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을 따라 횃불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올라오고 있었다. 맨 앞에는 아비와 오라비가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를 호기심과 적의에 찬 마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정적을 깨는 발소리가 산을 울렸다. 그것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달래의 오두막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달래는 오두막 지붕 위에 올라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십 명의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집단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비겁한 폭력이었다. 달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활을 들어 가장 앞에 선 오라비를 겨냥했다. 손이 떨려왔으나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핏줄을 향해 활시위를 당겨야 하는 비극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흑돈이 낮은 목소리로 그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서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달래는 흑돈에게 눈짓을 보냈다. 아직은 아니야. 놈들이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녀는 침착하게 화살깃을 뺨에 붙였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견고했다. 달래야, 애비가 왔다. 어서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거라. 아비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부정후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로지 권위와 탐욕만이 번들거릴 뿐이었다. 달래는 눈을 감았다 떴다. 이제 그녀에게 아비는 없다. 저들은 그저 자신의 보금자리를 침범하러 온 약탈자일 뿐이다. 오라비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제 누이가 짐승에게 홀려 아비에게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저 짐승을 잡아 죽여야 제 누이가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들은 올소를 외치며 함성을 질렀다. 군중 심리에 취한 그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오두막 벽에 쿵 하고 부딪혔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달래는 심호흡을 하고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화살촉이 오라비의 발치 앞 땅바닥에 퍽 하고 박혔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멈춰섰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다음 화살은 내 놈들 심장에 박힐 것이다. 달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산속의 여왕이 내리는 경고였다. 그러나 탐욕의 눈먼 자들은 잠시 주춤할 뿐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안개가 걷히고 드러난 달래의 표정은 슈라와 같았다. 그녀는 흑돈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준비해, 흑돈아. 오늘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몰라. 비장함이 감도는 산중 오두막,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순간이 1초 다가오고 있었다. 화살이 땅에 박히자 산속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흥분하여 고함을 지르던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살기 어린 눈빛과 흑돈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압도되어 주춤거렸다. 누구도 선뜻 나서서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아비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방금 전까지 질러대던 호통을 거두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달래가 어릴 적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아주 가끔 보여주던,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역겨운 가면이었다. 달래야, 내 불쌍한 딸아. 네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하고 있구나. 아비가 짐짓 눈물을 훔치는 신호를 하며 말했다. 그날 밤은 애비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네가 집을 나간 뒤로 이 애비가 얼마나 후회하며 가슴을 쳤는지 아느냐. 밤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달래는 그 눈 깊은 곳에 숨겨진 탐욕의 불씨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식을 걱정하는 아비의 눈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늙은 뱀의 눈이었다. 달래는 화를 내리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후회요. 제가 얼어 죽을까봐 걱정하신 게 아니라 판돈이 아까워 가슴을 치셨겠지요. 더 이상
연극은 집어치우십시오. 제게 아버지는 그 눈보라치던 밤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수개월간 삭혀온 원망과 한이 서리발처럼 맺혀 있었다. 오라비가 끼어들었다. 야, 이년아. 아버지가 굽히고 들어가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줄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냐. 천륜을 끊는 것도 유분수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는 삿대질을 해대며 한 발짝 다가왔다. 우리가 널 용서하러 왔다. 그동안 모은 재물이며 약초 다 가지고 내려오너라. 그리고 저 돼지놈은 잡아다가 마을 잔치를 벌여 네 죄를 씻자꾸나.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본색을 드러낸 오라비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렸다. 그래, 짐승을 잡아 화해하면 되겠네. 아직 달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용서.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이냐. 나를 버린 건 당신들이고 죽음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건 나다. 이 재물은 내 피와 땀이고 이 흑도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당신들이 감히 넘볼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녀의 절규는 산골짜기를 울렸다. 그러나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 그 말은 그저 철없는 계집의 투정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저저 독한 년 좀 보소. 아비가 다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짐승하고 붙어먹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마을 사람들 들으시오. 저녀는 이미 내 딸이 아니오. 요물에게 홀려 아비를 죽이려 드는 마녀일 뿐이오. 저년을 끌어내고 저 돼지를 죽여야 마을에 우환이 없소. 아비의 선동에 사람들이 다시금 동요하며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흑돈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거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달래는 황급히 흑돈의 목덜미를 잡았다. 안 돼. 흑돈아, 지금 나가면 네가 죽어. 흑돈은 억울한 듯 콧김을 내뿜었지만 주인의 만류에 씩씩거리며 제자리를 지켰다. 녀석의 눈은 오라비의 목울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 마을의 촌장이 나서며 중재를 시도했다. 그는 달래의 변한 모습과 흑돈의 위용을 보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임을 직감했다. 자자, 다들 진정하시오. 달래야, 내 아비 말이 거칠긴 해도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 아니겠느냐. 산속에서 계집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니 내려오라는 것이다. 재물이야 가족끼리 나누면 되는 것이고 점잖은 척하지만 결국은 돈을 나누라는 회유책이었다. 달래는 화를 촌장에게 겨누었다. 촌장 어른, 제가 굶어 죽어갈 때 쌀 한 톨 보태주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비에게 맞아 죽어갈 때 말려주신 적 있습니까? 이제 와서 가족 타령, 이웃 타령 하지 마십시오. 내 발로 이 산을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촌장은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다.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오라비는 약이 바짝 올랐다. 그는 사람들 틈에 숨어서 소리쳤다. 겁먹지 마라. 저녀는 화살이 몇 개 없다. 다 같이 덮치면 꼼짝 못한다. 저 돼지 뱃속에 산삼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비열한 선동은 군중 심리에 기름을 부었다. 몇몇 혈기, 왕성한 장정들이 몽둥이를 고쳐 쥐고 슬금슬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달래는 입술을 깨물었다. 화살은 고작 5개. 저들을 다 막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흑돈을 사지로 내몰 수도 없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달래는 허리춤에 매달린 주머니를 풀어 헤쳤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엽전 한 줌을 꺼내어 사람들 발치에 뿌렸다.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동전들이 바위 위로 굴러떨어졌다. 돈이 필요하냐? 그럼 이것이나 주워 먹고 꺼져라. 달래가 소리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에 흩어진 엽전으로 쏠렸다. 가난한 그들에게 눈앞의 돈은 달래를 잡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었다.
돈이다 돈이야. 사람들이 서로 돈을 줍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대열이 무너졌다. 아비와 오라비조차 체면을 버리고 바닥을 기며 엽전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다. 달래는 그 추악한 광경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인간의 존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악귀 다툼이었다. 보아라. 이것이 당신들의 본 모습이다.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누굴 탓한다는 말이냐. 그녀는 침을 뱉듯 내뱉었다. 돈을 줍느라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달래의 욕설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엽전이 바닥나자 사람들은 뻘쭘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일어났다. 주머니가 두둑해진 그들에게서 아까와 같은 살기는 사라져 있었다. 아비는 흙 묻은 엽전을 품에 넣으며 뻔뻔하게 말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마. 네가 정성을 보였으니 며칠 말미를 주겠다. 하지만 잊지 마라. 넌 내 핏줄이고 내 재산은 내 것이다. 조만간 다시 오마. 오라비는 아쉬운 듯 흙돈을 흘끔거리며 입맛을 다셨다. 다음에 올 때는 저 돼지놈을 잡을 그물을 가져와야겠어. 그는 저주 섞인 중얼거림을 남기고 아비를 부축해 산을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다. 공짜 돈을 얻었으니 오늘은 이것으로 족하다는 분위기였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달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엽전을 뿌려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그들은 돈 맛을 보았으니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더 지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흑돈이 다가와 달래의 젖은 뺨을 핥았다. 달래는 흑돈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미안해 흑돈아. 내가 약해서 너를 위험하게 했어.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를 뼈까지 발라먹으려 들 거야. 흑돈은 낮은 소리로 울며 달래를 위로했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밤이 되자 달래는 잠들지 못하고 오두막 주변에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대나무를 깎아 창을 만들고 덩굴로 올가미를 설치했다. 이제 이곳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요새가 되어야 했다. 달래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과거의 망령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잠시 물러갔을 뿐 산 아래 마을에선 아비와 오라비가 주막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달래가 던져준 돈으로 술을 마시며 그들은 작당 모의를 했다. 아버지, 낮에 보셨죠? 그년이 돈을 뿌리는 걸 보니 아직 많이 숨겨둔 게 분명합니다. 오라비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전공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 돼지놈이 있는 한 접근이 어려워요. 놈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아비가 술잔을 비우며 물었다.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느냐? 오라비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보였다. 쥐 잡는 약입니다. 그리고 오라비는 이가 카소로 산부리가 달아난가 내일 밤 몰래 올라가서 고기에 섞어 던져주면 그만입니다. 짐승이 먹을 것 앞에서 장사했겠습니까? 두 부자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불길하게 퍼져나갔다. 달래는 오두막 지붕 위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다가오는 싸움은 피할 수 없으며 그 끝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임을. 그녀는 활을 꼭 쥐었다. 누구도 아무도 내 가족을 건드리지 못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탐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뚝 끊긴 숲속에는 죽음과도 같은 고요만이 흐르고 있었다. 달래는 오두막 문틈으로 밖을 감시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으나 며칠간 이어진 긴장과 피로 탓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의 발치에서 잠든 흑돈만이 간간히 귀를 움찔거리며 바깥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뱀처럼 소리 없이 기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친 소녀는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라비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오두막 뒤편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쥐약을 섞어 반죽한 주먹밥 덩어리와 녹슨 창이 들려 있었다. 낮에 겪은 수모와 놓쳐버린 재물에 대한 원한이 그의 가슴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있었다. 이 짐승놈만 없애면 그녀는 도간에 든 쥐야.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주먹밥을 흑돈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 던져놓았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밤 공기를 타고 오두막 쪽으로 퍼져나갔다. 흑돈이 먼저 반응했다. 녀석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코를 벌름거렸다. 유혹적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으나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난 흑돈은 섣불리 달려들지 않았다. 냄새 속에 숨겨진 미세한 화약 냄새와 낯선 인간의 살기를 감지한 것이었다. 흑돈은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달래의 옷자락을 물어당겼다. 달래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왜 그러니? 흑돈아, 밖에 누가 있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활을 집어들었다. 오라비는 초조해졌다. 미련한 짐승이라면 당장 달려와 먹어야 하는데 낌새가 이상했다. 역시 유오물은 유오물이구나. 그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미리 봐둔 거목 옆에 설치해둔 올가미 덫쪽으로 녀석들을 유인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 오두막 반대편 숲으로 힘껏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달래는 소리가 난 쪽으로 활을 겨누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누구냐? 썩 나오지 못해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흑돈이 달래의 앞을 막아서며 숲 쪽을 노려보았다. 녀석의 등털이 곤두서고 이빨이 드러났다. 적은 소리가 난 곳이 아니라 반대편에 숨어 있음을 녀석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달래는 인간의 감각으로 판단하여 소리가 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 돼가지 마. 흑돈이 달래의 다리를 밀치며 말리려 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오라비가 덮쳐왔다. 그는 달래가 덫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자 직접 창을 들고 뛰어든 것이다. 이 텐질년 죽어라. 오라비의 창끝이 달래의 등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달래는 뒤늦게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돌렸으나 이미 피하기에는 늦은 거리였다. 그 찰나의 순간 검은 그림자가 달래의 눈앞을 가로막았다. 흑돈이었다. 녀석은 주인을 향해 날아오는 창을 향해 거침없이 몸을 날렸다. 푹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창날이 흑돈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꾸의 액. 흑돈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산을 뒤흔들었다. 뜨거운 선혈이 솟구쳐 달래의 얼굴에 뿌려졌다. 흑돈아 달래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다. 흑돈은 창이 박힌 채로도 쓰러지지 않고 고통을 참으며 오라비를 향해 돌진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오라비는 뒤로 주춤하다가 자신이 설치해둔 덫을 밟고 말았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그의 발목을 낚아채 공중으로 거꾸로 매달았다. 의학사람 살려. 내 다리. 오라비의 비명소리가 숲을 울렸다. 이 달래는 오라비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쓰러진 흑돈에게 기어가 녀석을 끌어안았다. 옆구리에서 검붉은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흑돈에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초점 잃은 눈동자가 달래를 바라보았다. 마치 괜찮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달래는 피 묻은 손으로 상처를 틀어막으며 오열했다. 안 돼, 죽지 마. 나를 두고 가지 마. 허공에 매달린 오라비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다. 야, 이년아. 짐승 껴안고
울지 말고 나 좀 내려줘. 내 오라비 죽는다. 그의 뻔뻔한 외침에 달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흑돈의 몸에 박힌 창을 뽑아들고 천천히 오라비에게 다가갔다. 죽어 네가 죽는다고. 달래의 목소리는 지옥불처럼 뜨겁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아이는 내 목숨을 구하려고 몸을 던졌는데 너는 핏줄이라는 놈이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내 놈은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야. 달래가 창을 들어 올리자 오라비는 사색이 되어 비명을 찔렀다. 살려줘.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줘. 그때 숲속에서 횃불을 든 아비가 나타났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그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고 딸이 피 묻은 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생지옥 그 자체였다. 이게 무슨 패륜이냐. 내 오라비를 내려놓지 못해 아비가 덜덜 떨며 소리쳤다. 달래는 창끝을 아비에게 돌렸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창이 어디에 박힐지 나도 몰라. 그녀의 눈에서 이성이 사라지고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아비는 딸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이 알던 순종적인 딸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맹수라는 것을. 흑돈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를 토했다.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달래는 복수를 미루고 다시 흑돈에게 달려갔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 쓰레기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 일각이라도 흑돈의 생명을 붙잡는 것이었다. 기다려. 내가 치료해 줄게. 약초가 있어. 넌 살 수 있어. 달래는 치맛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여매며 횡설수설했다. 아비는 그 틈을 타 매달린 아들의 밧줄을 끊으려 했다. 낫을 들고 밧줄에 다가가는 아비의 손은 늙고 취했다. 털썩 소리와 함께 오라비가 땅에 떨어졌다. 다리가 부러졌는지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다. 아버지, 전현이 절 죽이려 했어요. 저 돼지놈이랑 같이 절 죽이려 했다고요. 오라비는 고통 속에서도 모함을 멈추지 않았다. 아비는 아들을 부축해 일으키며 달래를 노려보았다. 네, 인연 두고 보자. 오늘 일은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아비를 협박하고 오라비를 불구로 만든 죄능지 처참을 당해도 싸다. 그들은 패배자처럼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끝까지 저주를 퍼붓는 그들의 뒷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악귀에 가까웠다. 숲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남은 것은 피투성이가 된 흑돈과 피범벅이 된 채 녀석을 안고 있는 달래뿐이었다. 흑돈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달래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고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흑돈의 검은 털을 적셨다. 밤바람이 흑돈의 피냄새를 싣고 산골짜기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더 큰 파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달래는 이를 악물었다. 흑돈이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흑돈을 업으려 했다. 자신의 몸보다 무거운 흑돈을 초인적인 힘으로 일으켜 세웠다. 집으로 가자.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줄게. 비틀거리는 달래의 발걸음마다 붉은 핏자국이 눈물처럼 찍혔다. 오두막 안에 희미한 불빛만이 그들의 처절한 귀환을 비추고 있었다. 달래의 마음속에서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미련 가족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흑돈을 살려내고 저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뿌리분
달래가 흑돈을 눕히고 약초를 지시겨 상처에 바르는 동안 밖에서는 다시 늑대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피냄새를 맡은 것이다. 안팎으로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밤, 달래는 피 묻은 창을 손에 쥐고 오두막 문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누구든 들어와 봐라. 내 모든 것을 걸고 찢어 죽일 테다. 오두막 안은 피비린내와 지식여진 쑥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달래는 밤새도록 흑돈의 곁을 지키며 온갖 약초를 상처에 발랐으나 깊게 패인 창상은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흑돈의 거친 숨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잦아들었고 검고 윤기나던 털은 생기를 잃고 푸석해졌다. 달래의 옷은 흑돈의 피로 붉게 물들어 마를 새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몰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뿐이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산삼을 꺼냈다. 장터에 내다 팔면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으나 지금 그녀에게는 흑돈의 목숨보다 하찮은 풀뿌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산삼을 돌로 지시겨 집을 냈다. 흑돈아, 제발 입 좀 벌려봐.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 이건 네가 찾은 거잖아. 달래는 흑돈의 입가에 산삼즙을 흘려넣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흑돈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녀석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했다. 귀한 약을 자신에게 쓰지 말고 달래가 가지라는 듯 힘겹게 코로 달래의 손을 밀어냈다. 그 모습에 달래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바보야. 네가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고 집이 무슨 소용이야. 제발 먹어. 제발 살아서 나랑 같이 있자. 달래는 흑돈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일 무렵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아비와 오라비가 마을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있었으나 감히 오두막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걸 보니 그 짐승놈이 죽은 모양이다. 오라비의 킬킬거리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달래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산발을 한 그녀의 모습은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 예차와 같았다. 그녀의 손에는 피 묻은 창 대신 흑돈이 덮고 있던 낡은 담요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들을 응시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공허하고 차가워서 떠들썩하던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 아니 인간에 대한 완전한 체념의 눈빛이었다. 꺼져. 달래가 나직하게 내뱉었다. 고함도 아니었고 위협도 아니었다. 그저 건조한 사실의 통보였다. 내 아이가 가는 길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꺼져.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아비는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고 오라비도 찔끔하여 시선을 피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오두막 앞에는 범접할 수 없는 결계가 쳐져 있는 듯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슬금슬금 물러나자 달래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이제 세상과 그녀 사이에는 완벽한 단절이 이루어졌다. 흑돈의 눈이 개슴츠레하게 뜨였다. 달래는 얼른 다가가 녀석의 머리를 무릎에 뉘었다. 나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겁내지 마. 흑돈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래의 손바닥을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이 눈물 겹도록 익숙했다. 달래는 흑돈의 눈을 바라보았다. 맑고 깊은 검은 눈동자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 눈 속에는
원망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주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짐승이라고 천대받던 존재가 인간보다 더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달래는 뼈저리게 느꼈다. 고마워, 흑돈아. 춥고 배고팠던 시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살았고 너 때문에 웃었어. 달래는 흑돈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흑돈의 숨소리가 가늘어지더니 이내 불규칙하게 끊어지기 시작했다. 단말마의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 녀석의 몸이 간헐적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달래는 녀석을 더 꽉 껴안아 고통을 나누려 했다.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올라 방 안으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들었다. 그 빛은 정확히 흑돈의 얼굴을 비추었다. 흑돈은 마치 그 빛을 따라가려는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깊은 날숨을 한 번 내쉬고는 고요해졌다. 경련하던 몸이 축 늘어졌고 심장의 고동이 멈췄다. 따뜻했던 체온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유일한 달래의 가족이 영원한 잠에 빠져든 것이었다. 달래는 움직이지 않았다. 흑돈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녀석의 얼굴을 바라만 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먼지 티끌만이 햇살 속을 춤추고 있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현실이 밀려왔다. 거대한 상실감이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쳤다. 달래는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려 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슬픔을 토해내려 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큰 슬픔은 소리조차 앗아가 버린 것이다. 입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벌어져 있었고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붉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침묵의 통곡, 소리 없는 절규였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흑돈의 몸을 흔들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산삼 먹자. 고구마 먹자. 내가 잘못했어. 일어나. 하지만 흑돈은 대답이 없었다. 차가운 껍데기만이 그녀의 품에 남았다. 달래는 바닥을 치며 몸부림쳤다. 자신의 살점을 뜯어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고통을 표현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내 심장을 도려내가라. 신을 향한 원망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밖에선 까마귀 떼가 지붕 위에 앉아 까악까악 울어댔다. 마치 불길한 죽음을 조롱하는 듯했다. 달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죽어 있었다. 지난밤까지 불타오르던 복수심도 생존에 대한 의지도 흑돈의 죽음과 함께 하얗게 타버리고 재만 남았다. 그녀는 흑돈을 안아 올리려 했으나 축 늘어진 거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달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흑돈의 앞발을 자신의 뺨에 비볐다. 아직 미세하게 남아있는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잘 자, 내 아가.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서 맘껏 뛰어놀아. 달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오두막 밖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해는 중천에 떴고 바람은 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밥을 짓고 있었다. 오직 이 작은 방 안에서만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달래는 흑돈의 시신 곁에 웅크리고 누웠다. 태아처럼 몸을 말고 죽음의 차가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영혼 일부도 흑돈과 함께 저승으로 떠나고 있었다. 이날 숲속의 맹수들도 울지 않았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소녀의 비통함을 애도했다. 산 아래 마을까지 전해진 것은 비명소리가 아닌 뼈를 깎는 듯한 시린 침묵뿐이었다. 그것은 그 어떤 통곡보다 더 무겁고 무서운 한 맺힌 여인의 탄생을 알리는 전조였다. 달래는 오두막 바로 옆 양지바른 언덕에 땅을 팠다. 며칠을 굶어 기력이 쇠한 몸이었지만 흑돈을 차가운 바닥에 그냥 둘 수는 없었다.
호미가 부러지면 손톱으로, 손톱이 깨지면 피 묻은 손가락으로 억척스럽게 흙을 파냈다. 그것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반쪽을 묻는 의식이었다. 구덩이가 충분히 깊어지자 달래는 흙돈을 안고 들어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혀주었다. 녀석이 좋아하던 고구마 몇 개와 끝내 먹이지 못한 산삼 찌꺼기도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흙이 한 줌 두 줌, 흙돈의 몸을 덮을 때마다 달래의 가슴도 함께 묻혔다. 마지막으로 검은 털이 완전히 흙 속으로 사라지자 달래는 그 위에 엎드려 오열했다. 봉분을 둥글게 쌓아 올리고 때를 입히니 제법 그럴싸한 무덤이 되었다. 비석 하나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왕후장상의 능묘보다 깊은 사랑과 의리가 잠들어 있었다. 달래는 무덤가에 앉아 밤이 새도록 흙돈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산골짜기를 맴돌았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흰 눈이 무덤을 덮었다. 녹기를 반복하고 다시 훈풍이 불어오는 봄이 찾아왔다. 달래는 여전히 산을 내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세상과 단절한 채 흙돈의 무덤을 지키는 묘지기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쳐서 산속을 헤매다 죽었을 거라 수군거렸지만 숲속의 오두막에서는 여전히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다. 달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단단한 침묵이 자리 잡았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달래는 흙돈의 무덤가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무덤 한가운데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이다. 잎은 흙돈의 털처럼 검푸르고 꽃잎은 핏빛처럼 붉은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꽃이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꽃잎을 어루만졌다. 마치 흙돈이 환생하여 자신을 보러 온 것만 같았다. 왔구나. 나, 카타, 이러니 네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왔구나. 달래의 메마른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꽃은 시들지 않고 달래의 곁을 지켰다. 달래는 그 꽃을 보며 위안을 얻었고 다시 삶을 살아갈 기력을 되찾았다. 그녀는 다시 약초를 캐고 짐승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다리를 다친 노루엄이 잃은 산새들이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들었다. 달래는 그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흙돈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을 갚기라도 하려는 듯 산속의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흙돈이 떠난 자리는 수많은 산짐승들의 온기로 채워졌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인과응보의 바람이 불었다. 달래의 재산을 탐내던 아비와 오라비는 결국 파멸을 맞았다. 오라비는 다리를 절게 되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비는 노름빚에 시달리다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먹고 거리로 나앉았다. 그들은 구걸을 하며 사람들 입방아에 올랐다. 천벌을 받은 게야.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니 꼴 좋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그들은 비참한 말로를 보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달래는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미움도 원망도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달래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이제 그녀는 흙돈녀라는 명칭 대신 산신할매라 불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가 병들거나 돼지가 새끼를 낳지 못하면 산 입구에 재물을 놓고 절을 올렸다. 그러면 밤사이에 누군가 내려와 짐승을 치료해 놓고 사라지곤 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달래의 소행임을 짐작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모습을 본 자는 없었다. 그녀는 전설 속의 존재가 되어 산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노인이 된 달래는 오두막 툇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흙돈의 무덤가에는 이제 붉은 꽃들이 군락을 이루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이 일렁이며 흙돈이 춤을 추는 듯한 환영을 만들어냈다. 달래는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찻잔 속에는 흑돈의 무덤에서 딴 꽃잎이 우러나고 있었다. 흑돈아 들리느냐? 바람소리가 꼭 네 코 고는 소리 같구나. 달래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의 어깨에 앉았다. 달래는 새의 깃털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지난날의 배고픔, 추위, 고통, 그리고 짧았던 행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것은 오직 흑돈이 남기고 간 사랑 덕분이었다. 이제 달래의 마음에는 한한 대신 깊은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위한 기다림임을. 흑돈은 흙으로 돌아가 꽃이 되었고 달래는 그 꽃향기를 맡으며 여전히 그와 함께 숨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달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낡았지만 정갈한 방 한구석에는 흑돈이 쓰던 밥그릇이 깨끗하게 닦여놓여 있었다. 달래는 밥그릇을 한 번 쓰다듬고는 자리에 누웠다. 오늘 밤은 흑돈과 함께 숲속을 달리는 꿈을 꿀 것 같았다. 배고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꿈을.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이 오두막을 찾았을 때 달래는 탄마루에 앉은 채로 조용히 숨을 거두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 없이 평온해 보였고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흑돈의 무덤에서 핀 붉은 꽃 한 송이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나무꾼은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를 흑돈의 무덤 바로 옆에 묻어주었다.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솟아올랐고 이듬해 봄이 되자 두 무덤 사이에서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꽃을 달래꽃이라 부르기도 하고 흑돈꽃이라 부르기도 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곳에서 소녀의 웃음소리와 돼지의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모순덩어리이고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지만 산골짜기 깊은 곳 작은 무덤가는 영원한 평화의 성역으로 남았다. 버림받은 소녀와 버려진 돼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붉게 피어난 꽃잎 속에 담겨 세세토록 전해질 것이다.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음을 증명하며